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르가가 살아나니. 다시 시작. 도르가가 살아나니. 우리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여러분 몸에서 떠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베드로가 사마리아와 그 지역에 있는 복음을 증가하고 또 이렇게 서서히 예루살렘을 돌아가면서 이제 신방하는 과정,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방을 다니면서 믿음을 굳세게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힘을 내라고 당부도 하고 그러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따에 머물게 됩니다. 누따에 갔는데 그곳에 8년 된 중풍병자 에미야라는 남자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중풍병자의 이게 믿음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미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합니다. 베드로 말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났어요. 중풍병을 함부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에미야가 일어남으로써 어쩌면 누따와 그 지역에 있는 사론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가 그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프면 손을 얹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더러운 질병아 떠날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지금까지 눌리고 있는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이것이 고쳐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파도가 돼요. 어쩔 때는 잔잔한 믿음이, 또 어쩔 때는 막 거친 파도처럼 세는 믿음, 이런 믿음이 오고 가기 때문에 여러 믿음이 강한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선포하세요. 나의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질병 걸린 가족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서 이제 중풍병자를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다음 사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도르가라는 여제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도르가의 여제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도르가. 도르가 하면 어떤 사람이냐고요? 예수님의 여제자였고 그리고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여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구제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 여제자였던 도르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어가면 요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면 넘겨주실래요? 자, 그림 보면은 이 그림이 지금 이제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복음을 어쩌면 전했다 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까지 가게 됐어요. 그렇죠? 사마리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쭉 해서 사마리아 가서 이곳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옵니까? 누따로 오게 되죠. 이 누따로 와서 이 누따 지역에서 8년 된 에미야의 질병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요바 지역이 있는데 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이 제자를 위해서 그의 2명의 사람을 파송해서 이 누따에 머물고 있는 누구를? 베드로를 어디로? 요바로 오라 합니다. 근데 이 누따에서 요바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이 걸렸죠. 한 14km, 15km 정도. 15km 정도 되는, 여기 있었구나. 15km 정도 그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나와야했는데 벌써 나왔네요. 자, 누따에서 요바까지 15km의 거리를 사람이 왔어요. 걸어왔다는 것이죠. 열심히 걸어와서 한 15km 되면 어디 정도 될까요? 이 큰 도로에서 진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 15km 될까요? 아무튼 좀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녹진에서 우리 진도까지의 거리가 15km 될까?
아무튼 그런 거리인데 열심히 와서 룻다에 지금 이제 머물고 있는 누구를 욥바를 청하여 베드로를 청하여서 욥바로 옮겨줍니다. 그런 이 욥바에서 어디로 갑니까? 10장에 보면은 쭉 올라갑니다. 가이사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 갔다. 사마리아에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룻다로 갔다가 욥바로. 오늘은 지금 이 욥바에서 이제 일을 행하는 그 모습. 이 지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중해죠. 지중해. 여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해바다. 그 갈릴리오스죠. 갈릴리오스가 쭉 밑으로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는 그 지역의 도입니다. 여기서 이 지도를 우리가 딱 보면은 전도형이 보면은 이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쪽이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 7교회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쪽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사해 바다를 끼어서 쭉 이쪽을 밑에는 어디 있습니까? 그 시내산 근처 그래서 있고 이쪽에는 애굽이 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흔적이 이렇게 쭉 디귿자 모양 이 디귿자 모양을 잘 생각하면은 지도가 보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쭉 올라가는 베드로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는 10장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 손을 들이고 시작.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올라간다. 이것이 뭐더라? 베드로의 흔적. 잘 생각하세요. 베드로의 흔적 이 지도 보면서 야 베드로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부흥했다는 소리 듣고 이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어디합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한 도중에 성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 지역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신방합니다. 신방하다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룻다까지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이 거리는 짧은 거리 아닙니다. 굉장히 긴 거리예요. 이 길인데 여기에 광야도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숲의 길이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험한 길을 지금 사마리아에서부터 룻다까지 왔다는 거예요. 신방을 주로 하면서 그래서 이 룻다에서 에니아라는 중평병자를 거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욥바에서 청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욥바에 달리다가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명하자는 물어가라. 선행과 부자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에 누가 있었어요? 여제자가 있었다. 근데 여제자는 누구나? 다비다다. 다비다를 번역하고 나니까 누구다? 도르가다. 이 도르가는 말을 많이 쓰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남자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제자들도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드를 번역은 누구 나와요? 도르가. 이 도르가가 이 사람의 생활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살아가면서 선행과 구절을 많이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났으면 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도르가가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해도 예수를 잘 믿어서 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 이치입니다.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입니다. 불공평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이에요. 만약에 먼저 죽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것이죠.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다 찾아옵니다. 많이 배웠던 사람도 적게 배웠던 사람도 물질이 많은 사람도 물질이 적은 사람도 여러분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물론 다 막론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다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빠르냐 늦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제사를 다 분할해주고 나누어주고 집을 정리해주고 막 이렇게 무엇인가 하고 이런 정리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 아멘.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준비. 아멘. 우리 주님을 보면서 야 착하고 충성된 영아 열심히 고생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잘했다, 축복 승선되지마, 이렇게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준비, 우리 그 준비가 되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준비를 통해서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우리는 결정이 납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여러분의 구원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믿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 당장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도로가가 예수를 믿는 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도로가는 짧게, 굉장히 짧은 구제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정죄염이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일까요? 저는 딱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도루가 같은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고귀하고 어떻게 보면 값진 삶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루가는요, 정말 그 삶 자체가 우리가 흠모해야 될 아름다운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구제와 선행을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늘 이 땅에서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라, 베풀어라, 늘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늘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네가 썩어져야 된다, 어떻게 미랄처럼.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선행과 구제를 이야기했는데, 이 도루가가, 이 여제자였던 도루가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참 모습은 선행과 구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희생도 하고 싶지 않아요. 헌신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만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변에는 선행도 없고 구제도 없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하고 우리는 박하게 산 것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날개를 날아오르는 새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들녘을 좀 걸어보았는데 이따만한 독수리처럼 엄청나게 큰 새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새가요, 우리가 가까이 가니까 쑥 오면서 세 마리에서 쏙 올렸는데 정말 제가 여기서 11년 살아가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큰 새는 엄청나게 독수리 같았어요. 쫙 하면서 이 앞에 날아가는데 정말 과가 아니고 멋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유심히 자세히 보았더니 새가 한쪽 날개만 하고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새가 딱 날개에 붙여서 막 이렇게 하고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새가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옆에 참새가 쑥 지나갔습니다. 세어버리가 50마리 된 것 같은데 참새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독수리처럼 생기는 매과가 가르치기도 하는데 저는 자세히 그 새에 대해서 모르겠지만은 몇 번째 안 했습니다.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두 날개가 있어야지 창공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제와 선행의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몸체가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구원받는 사람, 난 하나님의 사람, 이런 몸체가 있으면 내가 비상하게 날아오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더라? 구제와 선행이다. 근데 도로가라는 이 여제자는 구제와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날아올랐다. 날아오르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여제자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지만은 그 여제자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줄 믿습니다. 선행과 구제도 관심이 거기서 나옵니다. 관심이 있어야지만 선행이 나와요. 관심이 있어야지만 구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관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관심이라 할까요? 투자입니다. 제가 원하는 단어는 관심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하트 할 줄 알고 그래 사랑이에요. 관심은 무엇이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설교도 있습니다. 구원도 있습니다. 선교도 있습니다. 헌신하기도 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구제가 없으면요.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관심, 정말 이 관심을 무관심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성도들이 결석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 혼자 열심히 다니고 그냥 혼자만 예배드리고 혼자만 식사하고 혼자만 가는 거 누가 내 옆에 앉아있는지 누가 나왔는지 누가 결석했는지 왜 아픈지 어떠한지 모르는 상태로 지나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관심 있는 자를 저에게 물어봐요. 왜 그분이 안 나오셨대요? 왜 잘 나온 그분이 어디 가셨대요? 저에게 물어본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요? 관심의 차이라고요.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없느냐 이것은 그 무엇이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 더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써 그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냐 한마디로 배타적인 사랑을 하느냐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와 성도들은요 구제하고 또한 사랑하고 선행하는 교회가 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3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오히려 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는 건 뭐예요? 주라. 한마디로 구제하라. 하나님께 먼저 이웃 사람을 주라는 것은 너희가 구제하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볼까요? 22절 중간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가난한 자에게 팔아. 예수 만났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거예요? 구제라는 것이죠. 그런 내가 다른 사람에 가서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받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선행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를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과 잠깐 만나고 함께 있었던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선행과 구제와 선행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10장에 다음 주 10장에 볼 텐데요. 10장에서 고넬료가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행과 구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성령을 받기 전에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기도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고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우리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중복하여 보고 들어오니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다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에다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구제와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은 그와 같은 경험은 많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셔서 놀라운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구제하고 선행하는 자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과 성령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 고넬료가 이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 구원과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르가의 삶, 이 고넬료의 삶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물론이지만 내 삶 속에 선행과 구제가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계속 보면 이 여제자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슬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8절,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주여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집지에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더러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버리거늘. 아멘. 사람의 죽음이요 그 사람을 압니다. 내가 죽으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 죽은 사람, 모든 사람이 선하게 죽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안타까워서. 그런 죽음을 통해서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여러분 나쁘게 죽은 사람 어떻습니까? 이렇게 초상집에도 가지 않으랍니다. 왜요?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합니까? 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죽었었는데 이제 죽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잘 죽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도루가를 보면서 사람들을 슬프면서 안타깝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초대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어서 그 시체를 어디에 놓았습니까? 다락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놓고 다락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분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덤으로 가야 돼요. 무덤으로 가야 되는데 무덤에 가서 묻히지 않고 어디로 올려놨을까요? 다락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혹시나 베풀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여가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제가 1월 28일 진도 수복교회 남자 성도 딱 한 분이 있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9명의 성도 중에서 남자 성도가 딱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는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제일 먼저 오고 철학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도 빠지도 않고 365일 빠진 적이 없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남자 집사님. 이 남자 집사님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이제 그 영광이 있는 장례식장 갔습니다. 마침 그곳에 시무하셔서 장거리로 가셨던 목사님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 집사님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늘 모범이고 했는데 목사님 그런 말입니다. 늘 내 곁에서 든든하게 정말 든든하게 내게 해주셨던 집사님인데 안타깝다 하면서 그런 말하면서 서로 간에 그런 안타까움을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것을 보면서 이분의 집사님에 대해서 저는 모르지만은 제가 최대 목사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정말 잘 살았던 것 같다. 신앙생활도 잘했던 것 같다. 교회에도 정말 선한 영향을 끼쳤고 목사님에게도 든든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그럽니다. 정말 악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다.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정말 안타깝다. 더 계셔야 되는데 우리 둔전교회에서 더 머물러 계셔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소리를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 도루가였다. 오늘 여제자였던 도루가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이 도루가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루가 죽자 시체를 곱게 씻어서 어디 무덤에 가지 않고 어디 갔다? 다락에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37절 시작.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이 모습을 그만큼 도루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 여자를 사랑했던 것이죠. 이 정도로 이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요바로 사람을 두 사람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청하되 무엇을 합니까? 지체하지 마세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십시오. 눕다에서 빨리 오기를 간청했습니다. 근데 이 눕다에서 빨리 와서 어떠면가 요바에 머무르고 어떠면 이 요바에 갔던 이 베드로가 거기서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과 눕다 지역에 있는 사람이 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됨으로써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15km밖에 되지 않았던 요바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대.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 거예요? 요바까지 퍼지게 되죠. 그 요바에 사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대했던,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루다에 이렇게 요바에 가서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시체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살아보니까 과부들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자기들의 거듭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지어주었던 거예요. 서로 보여준 거예요. 이 속옷 보세요. 이 겉옷 보세요. 정성 가서 우리에게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속옷이 좋아서, 겉옷이 좋아서 잘 지어줘서 잘 만들어서 여러분 보여준 것이 아니고, 그만큼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어쩌면 그들에게 구주와 선행으로 다가갔던 도르가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야고보서 볼까요? 2장 15절 17절 말씀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이야. 아멘. 어떤 말이에요? 어떤 사람 배고파서 왔어요. 배고파서 와서 좀 먹을 것을 청했더니 왜 너 굶고 다녀? 어서 집에 가서 밥 먹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옷이 없어서 떨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너 집에 가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와. 왜 너는 집에 가서 따뜻하게 안 입고 돌아다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많이 먹을 것이 있어서 굶주리고 있을까요? 아니란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사람들 대부분 왜 너는 굶주리고 있느냐? 먹을 것을 취해서 먹으라. 주지도 않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왜 너는 옷을 벗고 추워 있느냐?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입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추위에 떨고 있고 지금 이제 굶주리고 있는데 사람들 대부분 너는 가서 먹어라. 너는 가서 따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야 이거예요. 야고보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피로를 채워줘야 된다. 배고픈 자가 있으면 무엇이가 주어서 배를 채워주는 사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겉옷을 벗어주어서 입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누구다고요? 바로 도르가였던 것이죠. 도르가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도르가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이 도르가는 사랑이 많은 여제자였다.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여제자였다. 정말 얼마나 그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가구의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줬단 말이에요. 겉옷이 필요하면 겉옷을 채워주고, 속옷이 필요했으면 속옷을 채워주고, 선행으로서 배고픈 자가 있으면 배를 채워주고.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더라? 바로 도르가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있느냐, 돈이 적게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행이 있고 구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선행은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선행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선행과 구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가난해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보입니다.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보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것이 채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마음이 생기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은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그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처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 시작. 죽은 자를 살리다. 4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여러분, 안 봤으면 모르지 얼마나 깜짝 놀고 죽었어요. 시체라니까요. 시체인데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다윗은 십자가 눈을 확 뜬 거예요. 주변의 사람 왜 내보낸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기절해야 그 사람도 죽어버릴까봐. 여러분 십자가 눈을 팍 떴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줄 믿고 다윗아야 하고 명령했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부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 어때요? 기절해서 쏘크에 죽어버릴까봐 다 내보낼 것 같아요. 그것은 넌센스이고요. 아무튼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 내용을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같아요? 그의 스승의 그의 제자죠. 베드로의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 이하의 말씀은요, 해당장 야이루의 딸이 있습니다. 야이루의 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마가복음 5장 쭉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와 같이 했던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야이루 땅을 일어나라 달려보면서 이렇게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부들이 슬퍼하고 정말 가부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런 모습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고 다시 한번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다윗이라는 여제자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구제하고 또한 선행하고 옷도 지어주고 속옷도 지어주고 그런 것을 채워줬던 여자랍니다. 이 주변의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여제자를 당신 품으로 데려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살려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 여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보여준 것을 그대로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가 끝난 뒤에 어떻게 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시체가 늘 떴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앉았다는 것입니다. 엄청 놀란 거예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전혀 놀랍지 않고 침실에 들어가서 잠자고 싶은 눈이 간절해서 목사님 빨리 끝내지요 그런 것이 막 사무치게 저한테 들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마음이 있는데 그래요. 좀 놀래버렸어요. 시체가 눈을 떠서 일어서서 앉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말이 있었네. 딱 이러네. 여러분 앞에 여기 서 있는 것을 딱 어때 보면 막 참느라 막 이러고 있는 저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까요? 참 저도 대단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고 있으니 엄청납니다. 근데 한두 배 아니에요. 그 절반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절반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 이해갑니다. 이 시간에 저녁 먹고 집에 딱 침실 들어서 딱 누우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딱 그 온풍기에 잔잔한 목소리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으니 이야기하던 드라마 같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어요. 얼마나 여기까지. 자, 그런 일이 나서 41절 4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당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것과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다.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에게 손을 내미신 것 같아요. 그 스승과 그의 제자.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김호영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답게 선포해야겠죠.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같이 명령해야 됩니다. 나의 질병아 떠나라. 우리 가족의 질병아 떠나라.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라.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가 무조건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더라? 기도했더라. 어떤 기도를 드렸더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삶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 삶은 모두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로가를 죽이고 그를 취하고 올려가기도 계획하셨겠지만 더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옆바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옆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로 지중해 옆에 있잖아요. 지중해 어떻습니까? 수많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도 되고 아니면 소아시아를 갖는 길도 되고 밤못으로 가는 길도 되고 저 위로 올라가서 어때는 아람으로 올라가는 길도 됩니다.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상단지가 많겠습니까? 항구 도시에 얼마나 더럽고 추접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선행을 많이 하고 칭찬받는 여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주변에 엄청난 소식이 들려집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야, 종소리가 울려서 지금 끝내야 되는데 어찌게 될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요바에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소식을 듣던 요바 사람들이 알고 다 어떻게 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 혼자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관심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관심을 열고 내 손에 필요한 구제에 할 수 있는 사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주변에게 정말 예수를 알릴 수 있고 기적을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행을 한 것도요, 어쩌면 국가의 세금을 내기에 아까워서 구제 단체에게 하면은 그것을 세금을 강령해 주어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의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는 무엇입니까? 오른손은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전 구제하는 것을 은밀하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6장 2절 4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예수라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자기가 알려서 사람이 칭찬을 받음으로써 이는 상을 받았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누구에게? 아버지께 너희 갚은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갚아주기로 원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갚아주기로 원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갚아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제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구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합니까?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별방이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하는 무기장의 집에 머무르니라. 여러분 이 시몬이란 집에서 머물면서 또 한 가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십장을 열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전도가 더 열려집니다. 누구에게 가는 거야? 바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이곳에부터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바로 가버렸으면 끝났을 텐데 이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갔다? 바로 룻다로 갔다가 하나님 그곳에 병자를 치료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이방의 성경을 열게 하셨던 놀라운 축복.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가서 야 이방인들도 성경 받더라 하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성경여행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길이 여기 나타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계획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아이는 주변 사람에게 칭찬도 듣고 주변 사람에게 존경도 받으시고 주변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참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행을 베푸는 자 그리고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요? 도로가처럼 또 누구처럼요? 고넬료처럼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 가면 여러분의 이름이 딱 떠올려지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면 이렇게 주변의 사람이 이 다비다를 보면서 슬피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해서 죽으란 말은 아니라 건강에 살다가 구제하고
건강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긍휼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색했습니다. 내 자신밖에 몰랐던 나였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지 못하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왜 떨고 있느냐라고 말했고, 배고파서 줄인 사람에게 너는 왜 먹지 않고 배불러 살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베드를 통해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살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고 이런 기적이 우리 성도들께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베드로가 두루 신방 다니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주의 종이 이번 대신방 동안 성도들 신방할 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안수사님과 집사님들이 신방하면서 구제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 현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럽게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에게 정말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정말 주변의 사람이 나를 볼 때 정말 천사의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나를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하옵소서. 이약 예수 믿었으니 멋지게 예수 믿게 하옵시고, 아멘. 이약 구원받는 사람이여니 주님께 칭찬받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멘. 이약 우리가 선택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여니 주변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어서 주변 사람에게도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사건 중에 결론적인 것은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돌아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잘 살아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많이 생기는 우리 지역이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성도들을 간곡히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걸린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치료되게 하옵소서. 특히하는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김영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오른발로 주시고 예수님으로 치료되어서 모든 질병이 사라져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많이 아픕니다. 많아하지 않지만 정말 아픕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플 정도. 그들은 정말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오른발로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손을 오른발로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음을 얻어서 주변 사람에게 예수 믿어서 고침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